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아름다움을 으뜸으로 꼽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그것을 신자가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더 진실되게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밀하게 깨닫게 되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신자의 신분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진지한 사유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수록 신자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라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나에게 이 감당기 힘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나게 되는 이런 신앙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에 대한 실천은 더 간절해지고 진지해지고 성실한 삶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받은 지체들까지도 깊이 뜨겁고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그 관계가 발전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자연인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이 둘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자연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을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도저히 힘든 사람까지도 그를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로 여겨서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사랑의 질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사랑의 원천이 인간과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분명히 지키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은 부단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인식하고 그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은 온전히 내가 아닌 타자를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열렬하게 서로를 사랑해서 성립된 부부나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막역지우 간에 우정을 쌓은 친구나 친구의 관계나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분명한 한계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잖아요. 금이 가버리잖아요.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은 모두 사랑에 관한 한 장애를 가진 존재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이와 같은 인간의 사랑의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왜 사랑의 능력이 전적으로 부재하고, 그러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올바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를 진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애의 본성에서
날마다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을 깨뜨려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타락한 이기적 본성을 따라서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의 대의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만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성도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고린도에 세워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거듭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경계시키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시키면서 도리어 성찬과 이것을 대조해서 그들 자신에 대한 구별된 정체성을 통해서 신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공동체의 유익과 성별을 추구함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가 성찬을 통해서 이를 교훈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촉구하면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다시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것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또 우리가 떼는 이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축복하다, 떼다 라는 동사가 모두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 한 번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축복의 잔이나 떼는 빵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실시해온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제, 참여, 나누어줌 이런 뜻으로 누군가와 공통된 무엇을 나누거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잔과 빵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이 행위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식사가 아니라 이 잔과 빵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며 이로써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롭게 태어남을 상기하는 유익과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만찬은 구약시대의 화목제사 뒤에 있었던 축제와 유사한 성격을 띱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제사장까지 동참해서 성전 뜰에서 어떻게 했죠? 거룩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화해의 보증이 되는 그런 행위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화해의 표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성찬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성찬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눈다는 이런 의미를 그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취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 힘과 능력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의 소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에 참여하여 이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박해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힘을 얻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지고 신령한 영적 연합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꼴을, 자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닦여지지 않은 더러운 그릇에 밥을 덜어서 드시지 않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더러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왜 모든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에서 빠지지 않고 성찬에 대한 주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 거룩한 영적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얻지 않고서는 결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없고, 그러면 믿음의 길을 합당히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리 안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이 표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얻는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없이는 성도는 결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결코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중한 방편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연합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얻는 영혼의 유익이 없이는, 이것을 올바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거룩한 축복이 없이는 신자는 절대로 구원과 성화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뭘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란 말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분히 의식적인 정기적 연중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혼자 입안에다 털어놓으면 그걸로 성찬식이 끝나버리는
그런 가벼운 이벤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유효적인 인을 쳐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함으로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은혜를 얻지만 이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함으로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복음의 은혜를 통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만찬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지 못하듯이 신자는 주의 잔과 빵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그 신비한 연합의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라는 견고하고 거룩한 자의식이 소멸되고 약화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폐단으로 인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먹지 말아야 될 우상의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고 급기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이런 중대한 배도에 가까운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무지하니까. 성만찬의 초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신령한 연합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먹지 못할 때 성도는 결국 세상에 빌붙어서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에 더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게 되어 있고 물질과 육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어서 육신의 힘을 얻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든지 병을 앓고 난 직후라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의 기운을 돕기 위해서 보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더욱이 지금처럼 영적으로 참으로 척박하고 곤고한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죄악이 창궐하며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가득할 때는 성도는 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는 일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사모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반드시 올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취지와 의미에 맞게 이것을 정하신 주의 섭리와 뜻에 합당하게 올바로 준비되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성만찬도 그 본래의 모습과 정신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형태로 변질된 모습으로 이것이 또다시 한 시대에 보편화되려고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무엇이든 인간이 고안한 대로 바꿀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같은 발상이 인간의 눈으로는 참신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진정으로 거룩한 연합의 은총을 맛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참으로 인간이 갖는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어찌해야 될지 개탄스럽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잔과 빵에 올바로 참여함으로 그 거룩한 연합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로 먹고 마실 때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교회와 성도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지속하여서 행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만찬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며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모두 이 거룩한 만찬을 그래서 기다리고 이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고양되는 은총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잔과 빵을 나눌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다른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떡이기 때문이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자들이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과 몸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떡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앞절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모두 하나의 빵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의미는 위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베테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역시 이 뜻도 코이노니아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함께 소유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빵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빵을 공유하며 그 가운데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이어서 사도는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 중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됨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단체와도 분명히 차별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여주는 그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구별짓는 중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주일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땅의 교회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세상에 나타내듯이 모든 성도가 모두가 각각 다른 개체일지라도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나와서 한 빵을 떼면서 성만찬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잔과 빵을 함께 그 나누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이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오. 성령이 한 분이시오. 그들은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이고 성만찬의 정신이고 성만찬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표지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빵을 먹습니다. 한 빵을. 한 몸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도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한 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뭐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서로 함께 행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됨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면, 누구든 교회와 성도를 나뉘어지게 하는 일을 획책한다? 그는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마귀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고 쪼개는 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당과 팔을 만들고 끼리끼리 서로 배척하고 반목하고 관계를 단절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미 그러한 모습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추악한 죄악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지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따위 성찬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부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찬에 나온다. 그 일이 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럽히고 욕보이는 그런 일인지를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얼마나 더 죄를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죄를 짓고 성찬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죄를 짓고 성도와 교제하면서도 죄를 짓고, 도대체 얼마나 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겠냔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한 몸으로 한 빵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면서 자기만의 그릇된 신앙의 길이 아닌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자 하냐 이거죠. 지금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아무리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드려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짓거리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믿겠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주가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일입니까? 아파해야죠. 오늘도 누군가 내가 척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다면 아파해야죠. 그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많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다양성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 진리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 신앙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도 모두가 많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다 생각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많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빵을 떼는 자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의 빵을 떼어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모두가 함께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한 진리, 한 복음,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오신 자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의 몸을 소유하고 공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모두 한 빵을 먹었으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엄중하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성찬식은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그런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개 성도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성도님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제가 뒤에서 성도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손을 내어밀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겨나서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듯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고 우리가 자주 그의 피와 몸을 주의 만찬을 통해 나누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나뉘어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를, 어떤 사상을, 어떤 이념을, 어떤 자기 고집을, 어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자기의 주관대로 그것을 옳다고 믿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와 성도는 결국 그 거룩한 하나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성찬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인가? 우리는 한 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한 몸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지금 내 안에 내 삶이, 내 양심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죠. 점검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입니까? 우리가 아파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 같은 참담한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 성경과 이만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우리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 교회들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두가 각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에 오래전에 진입했습니다. 성경과 바른 교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모두가 동상이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만 있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린 진정으로 한 빵에 참여한 자들이냐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거짓된 믿음이에요. 모두 다 그랬던 신앙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뿐인 전혀 그리스도가 주 되시지 않는 추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자고 교회 다니고, 성찬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새기지 않고 그냥 빵 집어먹고 포도잔 그렇게 마시고 끝날 거면 그 성찬을 뭐하러 합니까?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들이 한 몸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그들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참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그들이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신자인 척 할 수는 있어도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렵지 않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진정으로 그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도 없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교회는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다 뭐 이파 저파 뭐 누구를 추종한 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끼리끼리.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그들에게 거룩한 애정 어린 관심도 없이 단과 팔을 지어서 여전히 미워하고 반목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온전히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이든지 아니면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불신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참된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따갑게 전하는 교회를 떠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빵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식에 나아가 모두가 한 빵에서 조각난 그 빵을 입에 넣어 그 한 몸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주의 사랑에 힘입어 모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를 깨뜨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그 사람 신자 아닐 수 있어요. 열심히 나와서 전도합니다. 신자 아닐 수 있다고요.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경건서적 읽고 교리와 신조에 정통해도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닐 수 있다고요. 많은 무리,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수 있는, 오직 예수 때문에 한 몸일 수 있는, 언제나 이 진리 앞에서 그 한 떡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가짜라고요. 가짜. 성만찬은 우리가 진정한 나를 해체하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신자인지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한 몸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시는, 내가 나를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힘써 하나 되는 신자인지를 점검받는,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점검받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듣든 집에서 들으시든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시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어미십시오. 지체를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미움의 감정, 반목의 감정, 판단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지 않는 자가 받을 주의 잔과 주의 빵은 없습니다. 주의 몸은 그런 자를 위해 흘리고 찢겨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또 자라는 이 자기사랑,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죄악의 감정과 마음들, 부디 주의 몸을 함께 받으며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 한 떡에 참여한 자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친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들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성만찬에 나아가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같은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배도의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던 그 불안한 시기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의 영적 의미와 그 성찬을 받는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다시 그들의 영혼에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그 신앙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아닌 그릇된 것을 붙들게 되면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빈사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마지막 때에 교회는 더 올바르게 이 성찬을 집행하고 성도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지체가 되어져 가도록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